좀 더 와도 되는데 5인 미만이잖아. 네, 4명까지. 5인 미만이니까 5명 이하. 미만이면은 밑에 겁니다. 5인 미만이 4명 넘어가면 안 되는 거. 4명까지.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 함께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이 나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전 찬송가 3페이지에 있는데요. 찬송가 5장, 찬송가 3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15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전 찬송 256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 복고 나라 사랑하는
하늘역에 한시 소리 들려온다. 이 주님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탐정처럼 기질하니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너는 생명수는 갈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홀고 예수 정의요 맞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주의 의식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디할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중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리워하여 현장에서 또 현장에 올 수 없는 부득이한 처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화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갖고자 모였습니다.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모인 모든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오늘도 하나님을 고대하여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함께한 이들 위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운 예배를 우리가 대면하여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 인하여 더 빨리 주께 갑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찬송 내용처럼 하나님, 어려울수록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더 깊고 뜻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삶의 버거운 현장 속에서 각자 자신들의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고투를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이들 함께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재앙이 마감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주신 것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차제에 우리에게 믿음의 더 큰 갑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들, 각 가정의 어려운 것들,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알려주시는 시간으로 이 어려운 기간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청하는, 함께하는 마음의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시작 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편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805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라 하시리라. 함께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마태복음으로 가서 한 번 더 볼까요? 13장에 있는 말씀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 21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신약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네요. 마태복음 3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물에서 따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말씀을 보시더니 함께 읽읍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드려진 예물 공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들고 나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에 저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 줄 믿습니다. 궁핍하지만
넉넉지 않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것이라 구분하여 드리는 이들의 심성을 살피시고 그 믿음의 날들이 하나님의 풍요로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여 드리는 이들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며 혹여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소원을 두고 드리는 이들이 있거든 그 마음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속한 시일 내에 마음의 풍요와 더불어서 그 이루어짐에 넉넉한 은혜에 들어갈 수 있기를 또한 바라옵고 귀하게 사용되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져 풍성하게 될 줄 또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읽은 시편 내용은 다윗의 시입니다.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왕위에 오른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 인생에서의 느꼈던 신앙과 그 과정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느꼈던 비애는 말할 수 없이 대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오늘 시편 2장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간다고 하나님을 조소하는 자들에 대한 다윗의 하나님 변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가소롭다. 하늘에서 보시는 이가 보시고 웃으시며 이렇게 대받아치는 내용이 시편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부분 중에 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현장을 묘사하는 마태의 기록에 마태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그 현장을 묘사하는 내용에서 이 시편의 2장 7절 내용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장면 묘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저를 낳았노라. 다윗이 고백했던 그 당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현장을 묘사하는 마태의 훗날 그 기억을 되살려서 묘사하는 요 예수의 세례 장면에서 이 내용이 언급된 요 묘사를 놓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서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이시라면서 아니 그가 왜 죄 많은 사람들이 받는 세례를 받는단 말인가? 하나님은 그딴 거 필요 없지 않아? 다 그냥 할 수 있지 않아? 메시아가 왜 굳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아니 오히려 사람인 세례자 요한이 그 메시아 예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것이 우리들의 이성적인 판단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세례를 허락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이 분명한데도 죄 많은 인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언뜻 수긍이 되지 않는 두 사실의 충돌이죠. 이 두 사실의 충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느라면 곳곳에서 사실 제기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저렇게 하실까? 신이신데 왜 저 과정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국한해서 보면 사실 예수님의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그가 하신 일은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내용이었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부터 공적인 생활을 들어간다라는 과정의 공식적인 첫 절차로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그런데 그 40일 금식기도 과정에서 예수님은 마음속에 준동하는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죠. 경제적인 시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즉 명예욕의 시험,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이 교만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이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모든 인간이 도전받고 있는 시험이기도 하죠. 돈의 문제. 항시도 우리를 떠난 날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명예로워지고 싶다고 하는 이 유혹은 언제든지 우리 속에 기회만 되면 이게 진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지식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이 교만은 잘한다 멋있다 최고다 하면은 끝간데 없는 인간의 지식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늘 지위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역사가 많았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광야 40일 금식기도 때 받으셨어요. 근데 이 과정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상충되는 두 가지 도전에 또 직면하게 됩니다. 신인데 하나님인데 왜 이런 과정이 굳이 필요할까? 그냥 곧바로 신으로서 당신이 할 일을 권능으로 능력을 하면 될 것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면 그냥 지코스 구원하면 될 텐데 왜 신이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그죠? 상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정은 십자가 죽음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피를 흘리면서 허리에 창 찔림을 받으면서 그 손과 발에 못 찔림을 당하는 그 피 흐르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굳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과정,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래야 돼?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오신 이가 하나님답게 권능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일거에 악을 썰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구원하면 멋있을 텐데 더 믿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찌질하게 피를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뭐 다 이루었다고 이 모양새가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충된다. 메시아답지 않다. 하나님답지 않다. 근데 이 상충되는 이 갈등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항상 우리 속에 있는 한은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나 믿는 사람인데 그냥 좀 의사통과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앞서서 나를 좀 특권을 줘서 프리미엄을 좀 줘서 신자답게 보람듯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잘 나가는 사람 정말 잘 나간다. 저기 믿음이 있으니 저렇지.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상충된 갈등과 충돌이 항상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에 대한 묘사는 예수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는 네 복음서에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와 달리 한 복음서는 조금 양상을 달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세례받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암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베푸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 위에 내려와 머물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20-30년쯤 뒤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돼서 그 요한복음을 읽는 초대 기독교인들의 의식에는 우리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 인간 요한에게 세례받는다는 사실이 용납이 안 됐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요한에게 세례받는 예수의 이 장면을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의 이 기록은 초대 교회가 예수의 세례 사건 그 자체보다 오히려 성령이 임재한 이 사건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수의 세례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예수와 세례자 요한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가 자기에 와서 세례받기를 청하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세번역으로 옮긴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전 번역에는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예수가 세례를 받나? 이것을 요한복음 읽었던 초대교인들은 잘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이 겪는 고통을 겪는 과정을 겪어서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상충된 이 과정을 초기 교인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술이 아마 이 세 사건을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묘사되어 있었고, 초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간접적으로 묘사된 것을 더 선호해서 읽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일어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으로는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부터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는 현상이 있었다고 본 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적인 것, 그 하늘에서 울려나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로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시편의 내용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현상이 예수 세례 현장 당시에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뒤에 가면 선교 활동을 하던 바울의 언급에도 나옵니다. 그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겠다고 일행을 데리고 다마스커스로 향하죠.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그 도상에서 그가 겪은 일을 사도행전 9장에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도 예수를 만나는 사건에서 시각적인 또 청각적인 경험을 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요,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 하늘로부터 큰 빛이 보였다. 그렇죠? 시각적인 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울에게 나타난 사건을 나중에 바울이 된 그가 묘사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가 서술한 하늘, 그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온 사건이나 바울이 또 자기가 경험했다고 묘사하고 있는 그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이 사건이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가 인간에게 세례를 받고 무에서 올라올 때 그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에 문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문이 있다. 그럼 하늘은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일까요? 하늘은 문이 없습니다. 하늘이 문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늘은 늘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장마가 길어지만 구름으로 꽉 덮인 하늘을 보고 닫힌 하늘이다. 또는 폭우가 쏟아질 때, 눈이 폭설이 내릴 때 하늘이 다 덮여서 하늘이 지금 가려졌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장마 기간에 소나기 오다가 잠깐 그친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이면 저 하늘이 열렸다라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고 하늘은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열린 하늘 그 뒤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 위에 내려오더라. 마태의 이 묘사, 이 장면을 우리는 서양 그림에서 자주 봤습니다. 서양 명화를 그린 서양 화가들이 이 예수가 세례받고 물에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기에 비둘기를 그려놨죠. 성령을 비둘기를 그려놨습니다. 아마도 그 화가들의 심성에는, 믿음의 심성에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즉 평화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그 장면을 비둘기를 묘사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성령이 아니죠.
성령을 은유한 메타포라는 것입니다. 메타포. 마찬가지로 비둘기가 성령에 대한 메타포이듯이 열린 하늘, 그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닫혔다,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다, 이 묘사되는 있는 하늘도 메타포라는 것입니다. 메타포. 사랑을 뜻하는 사인이 하트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사랑이 하트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아니잖아요. 메타포로 은유로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늘, 비둘기 전부 다 메타포입니다. 2000년 전에 적어도 예수님 활동하던 그 당시에 또는 예수님 세례받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했던 마태가 살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사고의 세계에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지존한 곳이었습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온갖 신비한 것들이 은폐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손에 닿을 수 없는 높은 곳,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40일간 멈추고 비가 내렸을 때 이 세상이 물로 차고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하늘이 구멍이 났다고, 하늘이 열렸다고, 그래서 비를 쏟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게 됐죠. 바로 그 하늘에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나면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어두워지는 세상,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 그저 신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그 신이 저 높고 지존한 하늘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은 신비의 원천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은 바울로서도 당연했죠. 우리도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스꽝스럽고 동화적이고 너무 미개하다고 생각만 하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사람들이 물리적 지식은 오늘 우리들만큼 몰라서 참 무지한지는 모르지만 그 하늘을 그렇게 지주도로 생각하고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들보다 심화되어 있었고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디지털을 믿습니다. 컴퓨터를 믿습니다. 장차 AI가 발달하게 되면 그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까지 합니다. 0과 1로 이루어지는 이 디지털 세계, 이 디지털이 점점 발달하면 모든 것을 이제 컴퓨터가 한다는 것이죠. 아니, 인간의 감성까지, 인간의 윤리적인 판단까지도 어쩌면 이 AI가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까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런 유물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정의하려고 하는 이 패턴으로 가는 이 풍토에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컴퓨터가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분자 과학까지 발달해가지고요, 유전공학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사람의 생체 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몸의 일부를 따로 만들어서 신체 장기를 바꿔놓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줄기세포가 발달하고 그래서 아이까지도 남녀의 결합을 거치지 않고도 시험과 나기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왔는데 그 생명을 사람들이 시험관에서 만들어내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살기 편해졌고 건강해졌고 다 넉넉해졌습니까? 풍요로워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것이 나오고 멋있는 것이 나오면 그것이 누구에게 먼저 갑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수명 연장 프로젝트가 나오면 어쩌면 그것이 수십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의 몇몇 부자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줄기세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에 대한 예의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더 품격을 잃어가고 있고 더 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넉넉해지고 모든 물자가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삶의 품격이 더 추락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것에 정비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태도는 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문명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한 고백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와 시골에서 한평생 농사만 짓다가 가는 가난한 농부와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각각 살았던 그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진지함을 각각 그들 세계의 나름대로의 가중치를 두고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농부로 사는 농부의 세계관이나 물리학을 공부한 노벨상을 받은 물리과학자의 세계관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50%고 저 수많은 바다의 모래알 중에 모래알 하나에 불과합니다. 농사꾼이 알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물리학자가 알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세계관, 그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 영적인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이 어떻다는 물리적인 지식은 그 당시에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루고도 했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대에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담론으로 여기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인간 생명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 나왔습니까? 2500년 전 현자들 통해서 다 나왔어요. 노자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졌고 공자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졌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분들 통해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담론을 리바이벌, 다시 재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진전되어 있었습니까?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그 당시 성서 기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자신들은 이런 메타포를 동원을 해서 말하고자 했던 근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근본,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영원한 무한한 세계, 그것이 뭐냐?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문화와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의 파악을 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오늘날 성서에서 좌충우돌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고자 했던 근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비밀한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밀한 것. 그 비밀한 것의 메타포로 언급된 것이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생명의 은밀한 것이 감춰져 있는 곳이라고 했죠. 생명의 은밀한 것이 감춰져 있는 것. 생명, 그것은 그 사는 것인데 사실 이 생명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니까 메타포로 이렇게 하늘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 오늘은 잘 알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태어나서 여기 이렇게 있어서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20, 30년 후에는 나는 이 생명의 바깥으로 나갑니다. 생명의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죽어본 사람이 경험을 말할 수 있는데 죽어본 사람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바깥으로 나가보지 않았더니 말할 수가 없죠. 그저 자기가 믿는 바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생명 안에 살아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누가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나처럼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나처럼 살면 성공한 것이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사고는, 그 사람의 생활은, 그 사람의 정서는 풍요롭고 매일매일 정말 기쁨으로 차고 넘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재벌급에 속하는 부자는 왜 자살을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명성가 연예인들이 체육인이
스타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삶의 과정이 정말 어디까지인지 이 삶의 과정이 정말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로 말할 수 있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도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메타포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메타포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20대이지만 살아보니까 벌써 내가 60이 돼 있습니다. 야,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지금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전 정의 못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인생도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거는 메타포입니다.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또 얼마나 이것이 억만겹의 인연이 쌓여야 일어나는 일인지 우리가 불자들이 말하는 용어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로 만나는 확률이 전생에 얼마나 많은 우연이 겹쳐야 그것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으로 만나는 거, 또 친구를 만나는 거,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러나 수많은 우연이 겹쳐야 그때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렇게 만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일체 과정이 다 신비입니다.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비밀, 이런 신비는 우리가 땅의 살아간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늘은 바로 이런 모든 비밀이 놓여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늘이. 궁극적인 생명이 은폐되어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것, 이것이 하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현상이 그 하늘이 열렸다고 마태가 묘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열린 그 하늘로 성령이 내려오고 거기에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이 사건은, 이 세례 사건은 그 순간 하늘이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은 생명의 신비가 은폐되어 있는 곳이라고 했죠. 생명의 의미가 이제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비밀한 것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지존한 그곳, 그 하늘이 열려야만 우리는 그 하늘의 생명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문을 여신 이가 예수, 그가 바로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건 뭐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원인을 내가 알게 되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과정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내가 죽은 후에 이 생명 바깥으로 나간 데에는 나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문을 여신 예수를 인해서 성령이 생명의 영으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시편 2장 7절을 인용한 마태의 이 묘사에서 사람들은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아들을 둔다니 뭐 그를 독생자라고 한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생식 능력이 부족했는가? 왜 아들을 하나만 뒀단 말인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자들은 전부 다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묘사한 것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두고 딸 몇을 두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인간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빌어서 신인 동형론적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업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뭡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업이 뭐죠? 그것은 전능하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바로 예수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완성되었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그 완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이 사건, 예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문은 하늘 문이 열린 것이라고, 비밀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라고 마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고 내 속에서 차오르는 그 경험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렸다고 마태처럼 이렇게 묘사를 그들은 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난 그 사건, 그 이상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메타포로 시적으로 묘사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성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 상상력이 초대 교인들이 가졌던 그만큼 우리에게 오늘날 깊이 있게 다가오고 있는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상상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지나간 크리스마스 성탄절 쓸쓸했죠. 조용했죠.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 둘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올해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선물을 안 주셨어, 이렇게 말하면 정직한 아이죠. 그 아이가 그렇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뭐 코로나19 때문에 나가지도 없고 그러니 아마 선물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아이가, 우리는 엄마 아빠가 선물을 주신다고? 나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매년 줬어. 올해는 안 오셨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못 받았어. 어린 두 아이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서 시국이 어렵고 다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올해는 선물을 안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의 영악함이 우리에게 읽혀지지만, 저는 오히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거야.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오셨나 봐. 그래서 선물을 못 받았어. 여전히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준다고 믿는 이 아이의 순진무구함이 아이다워 보이잖아요. 동화가 사라지고 신화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영민해지고, 사람들은 이전에 미신을 믿어서 어려움을 타게 하려고 하는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다, 사람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가 사라지고 성경의 이 기사들, 성경의 이적들을 믿지 않는 시대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외롭고 자기 힘을 믿어야 되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 안다고, 이전에는 우리가 미신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결국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한대로 자기가 사는 거지, 뭘 누가 뭘 해주고 하나님이 나서 뭐 성공시켜줘, 그런 거 없어. 따위로 살지 마 라고 말하는, 모든 신화를 벗어버리고 모든 동화를 안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영적 빈곤력이 사람에 대한 무례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앞으로의 장래도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순진무구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순진무구한 그에게 더 등을 쓰다듬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신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상상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며 삽니다. 자기를 믿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영적 상상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과는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믿음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해서 부자가 되기 원한다면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돼요. 믿음 생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은 믿음과 상관없이 건강합니다. 아껴 쓰고 들어온 돈 안 내보내고 싸놓기만 하면 믿음하고 상관없이 부자가 됩니다. 믿음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믿지 않아도 돈 잘 벌 사람은 돈 잘 벌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합니다. 반면에 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망하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도 병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 예배 갔다 오던 신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처지가 믿음 생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의 현재가 내가 태어난 나의 과거 이력이 또 앞으로 살아갈 남은 나의 장래가 다 하나님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이런 인생관이 우리 영적 감수성이 풍부할 때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지구가 둥근 줄 몰라도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묘사했던 마태의 시각처럼 내가 하늘에서 예수의 소리를 들었다. 바오라 바오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풍부한 영적 감정을 받던 바울 같은 믿음의 심화 단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것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음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다반사 되어가는 오늘 현실 세계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위용은 믿는 사람들의 이 세계관의 권능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시련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크리스찬으로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시편의 말씀과 마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고 확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오늘 너의 삶의 발걸음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낳은 내 사랑하는 자임을 내가 확인하노라. 이런 고백이, 이런 음성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5장, 이전 찬송 256장 1절 마지막 절 부른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는 자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영상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머무는 가정들 위에 만나는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